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앞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남쪽 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왔고, 또 유월절을 성대히 지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으로 이끌어가,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히스기야가 다윗의 행위대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대한 왕들이 있는데, 그런 위대한 왕들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왕들은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과 같은 행위로 행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붙였던 왕들은 세 왕이 있는데, 우리가 아사, 그리고 요시야, 히스기야, 이 세 왕에게만 그들이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행위처럼 그들이 살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풀어냈고, 그리고 유월절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 가운데 세웠던 위대한 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평상시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더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18장 5절로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왕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알 수가 있지요. 넘겨주시고요. 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연합했단 말을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접착제로 딱 붙인 것 같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안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연결해서 말씀대로 다 지켜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긴 위대한 왕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두 부분만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히스기야는 불가능의 문을 두드린 왕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어, 이런 불가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의 문을 두드려, 기도로 두드리는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오랜만에 지켰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럼 왜 유월절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지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3대 절기를 주셨어요. 추수절, 맥추절, 그리고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에 많은 왕들이 이제 곡식이 익어서 추수절이나 맥추절은 그래도 근근히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켰더라. 성경에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였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근간이 된 절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하면 잘 아시죠?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이끌어냈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한 날, 그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아무리 해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치지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집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은 이스라엘 민족인 줄 알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겠다. 유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살아났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가 이스라엘 좀 나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했는가?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이 유월절을 왜 중요하게 여기고 지켰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 아수르였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계속 공격해요. 아수르는 제국이고요, 큰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죠.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유월절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 예전에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내셨다, 그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민족적으로 긍지를 갖고 민족적으로 주눅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주 위대하게 지킵니다. 그 당시에 나라 상황이 어땠느냐면,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었듯이 이스라엘 나라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었어요. 여기에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 히스기야를 계속 공격해 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선포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아수르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 민족적으로 그것을 긍지를 주기 위하여, 믿음을 주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데, 히스기야는 대단한 결정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같이 지키게 하자. 물론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갖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 히스기야는 보발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 남아있는 족속들에게 이제 다 내려서 유월절을 지키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표명을 하면서 보발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고 그리고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나라가 다 멸망했는데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고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 하고 다 조롱하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거절을 하고 맙니다. 근데 그 중에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이 넘어와서 같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스크린 보시죠. 역대하 30장 6절에 보면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러니까 다 북이스라엘 멸망했지만 그들 가운데 남은 자에게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 그 다음 스크린 보십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 이게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입니다.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게 가능해? 나라가 지금 다 멸망했잖아. 다 망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스크린 보시죠.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아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위대한 하나님이다 하고 그들이 종교 계획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위대한 면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사람들이 다 조롱했어요. 그리고 외면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나라가 멸망했는데 아수르의 다포로로 잡혀갔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인 것 알면서도 믿음으로 그 불가능의 문을 두드린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히스기야 왕을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18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에 세상의 새처럼 갇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이라도 공격해 온다면 성벽이 무너지고 남쪽 여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다른 사람은 다 이제 나라가 멸망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를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불러서 같이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큰 제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새처럼 갇혀서 공격해오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불가능의 그 문을 믿음으로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날 밤에 여러분 이 18명 5천 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퇴각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전쟁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여기 패스트가 들어갔다. 쥐들을 통해서 그들을 물게 만들고 쥐가 통해서 패스트 흑사병으로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각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 낭망한 그때도 그는 여러분 불가능의 큰 문을 믿음으로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뿐이 아니에요.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이제 얼마 못 삽니다. 곧 죽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잘 재정비하십시오 하고 나가기 시작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죽을 병에 걸렸고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을 때 이제 낭망할 거예요. 다 끝났구나. 그래도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나가자마자 성전벽을 향해서 무릎 꿇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던 선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해요. 이사야가 성전 밖에 나가기 전에 하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립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내 생명이 15년을 연장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상처 부분에 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렇게 무화과 덩어리를 발랐다는 것은 민간요법을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생명이 15년을 연장받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불가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절망 중에 있느냐? 불가능한 것 같으냐? 사업이 망해서 문 닫게 생겼느냐? 질병 때문에 내가 지금 바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쓰러질 것 같으냐? 인간의 의학으로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 히스기야 좀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따로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았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업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힘들고 절망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낸 것이 아니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불가능해만 하나 이제 끝내신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끝났다고 해도 끝난 거 아니야. 믿음으로 그 문을 두들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힘든 시절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도 지난주에 또 어떤 분, 사업하는 분과 좀 상담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게 상담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낸 것이 아니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불가능하다 하고 한 통로를 닫으시면 또 한 통로를 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통로를 닫으시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사업의 문을 닫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통로를 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안 끝내셨어. 하나님이 안 끝내신 거야. 그럼 우리는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고 히스기야처럼 그 불가능의 그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예를 통해서 첫 번째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히스기야의 참 연약한 면, 성경은 이것을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요, 가장 타락한 왕이었어요. 남쪽 유다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자마자 우상을 섬기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그래서 성경은요, 므낫세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데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 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왕 앞에서 그 아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분명히 아버지가 위대했다면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의 아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왕들의 얘기는 두 군데 써 있어요. 하나는 열왕기, 상하, 하나는 역대상하예요. 역대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요,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썼던 초점이 전혀 다릅니다. 열왕기 상하는요, 신명기, 우리가 구약에 보면 신명기 있죠? 신명기의 성경을 기준으로 썼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 잘 섬기면 축복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죄를 지면 저주를 받는다. 이러한 성경을 기점으로 쓴 것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요, 왕들의 얘기를 쓸 때요, 그 왕의 위대한 면, 그리고 잘못된 면을 다 씁니다.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라 할지라도요, 다윗이 잘한 이야기, 그리고 순간적으로 다른 여인과 간음을 해가지고 그리고 죄를 지은 이야기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열왕기 이렇게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렇지 않아요.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아래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황폐했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힘을 죽여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인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다. 그리고 우리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우리의 위대한 조상들, 우리의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에 대해서 그 초점으로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쓴 것이 역대기거든요. 그래서 역대기에는요,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왕들의 얘기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남쪽 유다 왕들의 얘기도요, 좋은 면만 쓰고 있어요.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한 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히스기야에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잘한 위대한 면도 나오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으면 그의 허점, 여러분, 이렇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그 어두운 그림자를 한두 점씩 끊어서 쓰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분이 이랬기 때문에 그 아들 므낫세가 그렇게 타락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아주 작지만 열왕기에 나타난 그 연약한 면이 어떤 것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스크린 보시죠.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돈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너는 죽을 건데 이렇게 쓰죠. 너는 집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집안의 질서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영적인 질서, 가정이에요. 이 속에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위대한 왕이지만 너희 가정의 왕족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네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은 집안을 정돈해서 가정의 영적 질서를 잡아나는 것이다. 아마 이 이야기 속에는 그 아들 문하세가 아마 타락하고 우상성과 죄를 졌던 이런 많은 분들이 함축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살려주시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내 집안을 정돈하라, 집의 영적인 질서를 잡아라. 그럼 15년 동안에 그 아들 문하세 했던 모든 것을 보면서 가정의 질서들을, 타락한 자녀들 믿음으로 충분한 세월이에요. 자녀들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세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병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히스기야한테 막 축하한다 이러죠. 우리나라도 외국의 어떤 대통령이나 이런 거 생겼을 때는 사절들을 다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다는 얘기를 읽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그것을 보고 너무 감사해갖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준 이야기를 하면서 더 오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했냐면, 그래서 자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요, 그리고 자기 왕국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뭐 어떤가 싶죠. 그리고 사절단이 돌아갑니다. 그때 이사야가 선지자가 나와요. 왕에게 이렇게 합니다. 왕이요, 사절단이 왔을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높여드렸습니다. 그거 말고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축복한 거에 대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보물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그것을 보면서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때는 괜찮으면 당신의 아들들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아들들 왕자들 다 잡혀가서 바벨론 나라의 내시들, 환관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사야, 야의 그 뒤에 야자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왕족을 의미해요. 히스기야, 야자는 왕족 의미해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아마 왕족 가운데 선지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깊었지만 왕족이기 때문에 주변의 국제 정세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렸던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가 있고요, 아수르가 있어요. 제국이죠. 그리고 신흥 바빌론이 아직은 작은 나라예요. 이제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남쪽 유다를 계속 공격해 나갑니다. 그런데 바벨론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바벨론이 큰 제국이 돼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 아직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곧 제국이 될 거예요. 근데 제국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나라를 침략해 나가서 주변의 나라 사람들 데려다 노예로 부리고, 그리고 용병으로 쓰고, 주변의 나라들의 많은 재산을 가져다가 나라를 부강시켜야지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바벨론 나라가 지금은 작지만 큰 제국이 될 텐데, 왕이요, 당신이 우리나라에 복받은 이런 모든 보물들을 보여줬으니 바벨론이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들을 뺏어가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다가 용병으로 쓰고 그 보물을 가져다가 그래서 무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제국을 만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이제 당신 때는 일어나지 않고 당신의 아들 때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크린 보시죠. 열왕기하 20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에 다 빼앗길 것이며,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 내시가 되리라 하셨다 하니, 여러분 19절 조금 이따 보세요. 이렇게 때문에 히스기야라면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어이구,
제가 실수했거든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걸로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 그것이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면 그것은 선합니다. 근데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음 때 일어나고 내 때에는 태평한 세월이 일어난다니까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때 아니면 괜찮아. 나 아니면 돼. 나 아니면 돼. 내 후손이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이런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공동체 나만 아니면 돼. 이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는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고로 애썼던 왕이에요. 어려움일 때마다 기도로 자기 목숨을 나를 구원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 그 아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라.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면서 그것을 줬는데 그것을 이루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 때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태평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해요. 정말 헌신해요. 그런데 내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하는 우리가 이런 진지한 문제 한번 부딪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는데 여러분 사무엘은 사사를 끝내면서요, 처음에는 킹메이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을 만들어내요. 그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순회를 하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 가운데 세우기 시작했어요.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상 7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넘겨주시고,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며 모든 것을 이스라엘 다스렸다. 베델, 길갈, 미스바를 다니면서요,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대부흥을 일으켜요. 그는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은 믿음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으니까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불량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이 여러분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타락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사무엘 이전에는요, 사무엘을 기준으로 그전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시대였어요.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시대. 근데 사무엘 이후로 그 아들들의 타락 때문에 왕으로 왕정시대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부분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상 아까 7장 마지막 부분에 순회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더라. 근데 8장 1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니, 이것부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들을 세웠다는 건 세습이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죠. 사문이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셉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왕을 강력히 요청해요. 그전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졌던 신정시대였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사무엘은 대단한 하나님께 헌신했던 최고의 선지자였지만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너무 아파서. 그 자녀들이 잘못 살니까요, 사람들이 이거 아니다, 왕 달라, 왕 달라. 그래서 왕족으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한 획을 끊는 이런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안을 정돈하라. 다른 말로 하면 집안의 영적 질서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열심히고 대단한 왕이었지만 그 아들 므낫세를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면서 그 아들이 회복되기를 원했으나 히스기야는 그 일을 해내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므낫세의 타락으로 인해서 남쪽 유다도 바빌론에 멸망당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역사를 쭉 열왕기나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멸망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지난주는 어린이주일, 오늘 어버이주일이에요. 근데 뭉쳐서 오늘 저는 가정주일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주일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대화 드라마 속에 우리는 한 점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 바톤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사무엘처럼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애쓰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해서 끊기는 건 아닌가? 우리는 열심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톨레도 족보들이 하나님 쓰시는 이런 계보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에게 넘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열심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게으르할 때 아유 나중에 되면 하겠지 뭐 이런 대충 생각, 언젠간 돌아오겠지 막연한 생각,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아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고 다른 종교를 믿고 이런 경우가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대해서 끊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거 신명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쉐마, 너희는 하나님 사랑해라. 그것을 부모들이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스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7절 이 쉐마 들으라. 이게 이스라엘의 나라도 민족도 없이 2000년간 다니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건 이 쉐마 교육이 있었어요.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넘겨주시고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6절.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따르겠습니다. 부모들은 마음에 새기고 먼저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돼. 그리고 7절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쳐. 따라했습니다. 부지런히. 그냥 부지런히 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야.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야. 이래야지 아이들에게 그 믿음의 톨레도시 계보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믿으면서 너무나 바빠요. 쟤들도 우리가 기도하니까 잘 믿겠지, 잘 되겠지. 부지런히 안 가르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고요. 이게 히스기야가 가정의 달에 남기는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죠. 그동안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선열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갔고 우리 때가 됐어요. 우리도 그 반열에 동참을 합니다. 근데 우리 때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지런히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는 부지런히 하세요. 정말 많은 사람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잘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월 첫째 주부터 예배 순서지를 넣어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정예배 순서지를 제발 좀 드려라. 부지런히 좀 가르쳐라. 이것이 희망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히스기야의 빛과 그림자를 봤던 것처럼 우리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믿음의 맥을 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불가능의 문을 믿음으로 두들겨서 병에서 낫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되고 힘든 이 시대에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많은 문제 속에서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히스기야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으면 끝나지 않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두들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승리를 쟁취하는 저희들 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이었으나 사무엘도 위대한 선지자였으나 그냥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세우지 못해서 하나님, 결국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용이 우리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